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 보면 그들을 다 쫓아낸 것 같지만은 19절에 보면 철병거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또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사는 땅에는 여부수 족속들이 오늘까지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유다 지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했더라고 하는데 또 어떤 지역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또 여부수 족속은 베냐민 자손들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럽니다.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서 함께 거주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란 성경의 위치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이야기고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삶의 이야기인데 사사기 전체의 결론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던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책이거든요. 마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과연 구원받은 이 약속의 땅에서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이제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가? 근본적 원인은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을 그들 곁에 여전히 두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근본적 원인, 그건 뭐냐? 그건 여러 가지로 그들이 말을 하지만은 이방인들과의 완전한 결별을 하지 못하고 늘 그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가까이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더욱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깨닫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여호와로 날마다 때마다 충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는 거죠. 사사기 1장 19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제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는 땅에 그들은 그 골짜기 안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또 이렇게 철기 시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 쇠를 가지고 칼과 창을 또 방패를 만들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한 번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칼과 창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오히려 그 골짜기 주민은 그들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서 즉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족속에서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들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이제는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도 그들은 오랫동안 이기고 승리한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 것이 여호와인 것을 잊어버린 거죠.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해서 정복하지 못했다는데 처음부터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강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 본 바가 없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500년이 지났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기는 언제 기록되느냐? 500년이 지나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더 힘 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꾸만 인간적인 도구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저는 그래서 언제나 말합니다.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고 또 우리가 온전해서 이렇게 세워온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자꾸만 사람을 주장하고 사람의 방편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을 이렇게 안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을 안주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140년입니다, 여러분. 140년. 140년만 돼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저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 강단을 보십시오. 한국교회 크다는 교회 강단들의 설교를 저도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찔아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지금 이 세상이 철병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나아져야 된다든지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이지. 근데 마치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무릎 꿇고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멈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이 한 게 뭐예요? 다윗에게 그의 칼을 주고 창을 주고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칼과 창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사울이 준 칼과 창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에게 어떻게 그 칼과 창이 어울립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나은 칼과 창을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오로지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소망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철병거로 무장한 저 세상을 철과 칼과 창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로 이기는 겁니다. 2000년 우리들의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르렀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가 다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 되는 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꼭 깨닫읍시다. 사사기 시대에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죠.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자, 사사기 1장 2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500년이 지났다고 했죠. 500년 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사사기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가장 먼저 했던 얘기 뭡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을 다 진멸해라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싫고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가진 이방의 신상들을 반드시 너희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미루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결단의 순간을 미루면 500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한순간을 결단하지 못하면 일생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하루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여부주 족속을 지금까지 500년 동안 곁에 두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순간의 결단을 미루면 일생을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500년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결단의 때를 미루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는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이 염려합니다.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10년입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앞으로 어쩌면 20년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기회다. 20년. 그러니까 이 20년 안에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사사기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힘써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여호와께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자,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합시다. 편안한 생활에 익숙하였더라는 거죠. 사사기 1장 27절 28절을 교독합니다. 머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서 함께 더불어 살았더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저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쫓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왕 살게 되었으니 그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노역이라도 하고 살아. 그리고 그들이 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역을 시켰죠. 이러면서 언젠간 쫓아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시키고 보니까 편하거든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편하거든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노예를 데리고 살아보니까 편하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500년을 살았더라는 거죠. 새벽기도 안 해도 편하거든요, 여러분. 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편하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첫 시간에 많은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였습니다. 목사님의 첫 시간 질문이 제 마음속에 참 오래 새겨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묻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 집회를 하니까 제가 첫 시간에 성도들에게 꼭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았습니까? 잘 못 살았습니까? 기도 안 하고도 잘 사셨습니까? 잘 못 사셨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돌아보겠죠. 대부분 기도 안 하고 사셨죠. 그런데 기도 안 하고도 내가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뜨끔하지요. 잘 살았죠. 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잘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잘 살았냐는 거예요.
제가 또 묻지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사셨죠? 잘 살았죠? 교회 여전히 잘 다니고 아이들 잘 키웠고 잘 살았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죽었습니까? 다 잘 살았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까? 오늘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언제나 내 믿음은 뭔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교회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편하니까.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500년이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편안함에 익숙해진 거예요. 목회자들 또한 저보고 얘기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냐고. 왜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냐고. 그러지 않아도 교회는 뭐 교회로서의 뭐 할 일을 다 하니까.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문제가 뭐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뭐 새벽 기도를 목숨 걸려고 하시냐고. 이미 우리는 편안한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빛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굳이 그렇게 교인들이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굳이 그렇게 저녁 기도까지 꼭 해야 되냐? 50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익숙한 데서 빨리 깨어나야 산다고 봅니다. 좀 24시간도 깨어서 기도해 보려고 하고 자꾸 도전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데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제가 목회한 지 35년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처음 개척해서 전도사 때 교인들 데리고 고난주간이면 전 교인은 한 주간 금식하자고 소리쳤고요. 실제로 교인들이 다 한 주간 금식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생생합니다, 아주 제 기억이. 그런데 지금 고난주간 맞아서 전 교인 일주일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부터 쫓아낼걸요. 지금 어느 교회가 고난주간이라고 한 주간을 전 교인이 금식합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고요. 교인들도 우리는 그래야 된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좀 금식하면서 주의 고난을 새기자고 다 고난, 한 주간 전 교인이 금식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린 거예요. 3일 금식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금식이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조금만 안 좋아도 아픈다고 묻지 않았어요. 아, 목사님 금식하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기도의 전무에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정말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35년 교회에서 목회한 것으로만 돌아봐도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50일 기도학교 하자 그러면 힘들어하는 건 목사들이 힘들어합니다. 50일을 못해서. 50일을 어떻게 새벽을 다 나가냐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사들에게 50일 하라 그러면 무슨 본인들이 힘들어요. 본인들이. 50일 어떻게 안 빠지냐고. 그게 뭘 문제라고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야, 50일 동안 어떻게 새벽을 매일 나가야 돼? 그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편안했기 때문에.
사사기는 우리의 영적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빛교회의 몸부림이 이 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다시 사사기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선한 노력과 수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